만나의 교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만나, 여러분 잘 아시죠? 만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진 주위에 아침에 내린 이슬이 마르면 생기게 되었다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생긴 가루를 말합니다. 본장 31절을 보면은 가시같이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맛에서도 다른 곡식들에 비해서 제법 먹을만 했던 식량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는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출애굽을 역사상 그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없는 신의 기적인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탈출에 성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한 달 반 만에, 애굽을 탈출한 지 겨우 한 달 반 만에 하나님의 고마움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함으로 인한 이 굶주림으로 출애굽을 후회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에서 비롯된 하나님이 주신 신적 기원의 음식입니다. 출애굽 탈출한 지 겨우 한 달 반 만에 이 먹는 것을 먹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던진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또 출애굽 16장 1절을 보면은 만나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날, 그러니까 출애굽 원년 2월 15일 그 다음 날인 2월 16일부터 아침에 곧바로 내리기 시작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그쳤으니 정확하게 자그마치 39년하고도 11개월을, 무려 39년하고도 11개월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만나로 먹이셨다는 겁니다. 39년하고도 11개월. 정말 길었죠. 주신 건 알았는데 저도 참고하면서 이 조사하면서 이렇게 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이 먹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챙기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광야 생활을 다 했죠. 완전히. 신명기를 보면 만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생명, 삶,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디서 사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의 생사와 처지를 구분짓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것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만나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족하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어떠한 자라도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악인까지도 풍족한 은혜로 응답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징이에요. 전반적으로. 성경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사건을 꼽는다면 동생 아벨을 죽인 아담의 아들 이 가인을 뽑고 싶어요. 가인 누구죠?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것도 자신의 친족을 죽인, 정말 현대사회의 법에서조차도 충분히 극형을 받을 수 있는 친족 살인죄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최초로 죽인
죄인 중에 중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중죄인인 가인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죠.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이 살인자에게 말이죠. 하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괜히 이거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다 아시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죠. 항상.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도 바로 이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해라. 두 번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이 가인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풍족한 은혜로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만나 사건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징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세를 하나님께 보이죠.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특별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을 성공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런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을 쏟아내죠. 원망을.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물론 굶주림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원망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옳았던 상황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거침없이 뱉어냅니다. 이들이 말한 애굽에서의 고기와 떡은 이렇게 배불리 먹은 적도 없습니다. 사실 이 당시 세상 어느 나라가 노예에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도록 베풀었다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에게. 이들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을 더욱 원망하는 거짓된 말까지도 하는 마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듯한 이 태도까지 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에 이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데 이상한 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논리가 거짓인 줄을 아시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약속하셨고 정확하게 어떻게 거둘지와 얼마나 그 양을 가져갈지까지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에 먹을 분량까지 2오멜을 거둘 것을 말씀하시죠. 이 오멜은 제법 많은 양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한 오멜은 2리터나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2리터를 무게로 따지면 2kg입니다. 2kg. 쌀과 밀가루로 비교하면 성인도 배가 부르다 못해 배 터질 정도의 양이죠. 2kg이라면. 2kg이라면 보통 한 일주일은 먹잖아요. 성인 한 명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매일같이 아침 이슬이 마르면 이 만나가 진 주위에 깔리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추정되는 인구가 200만 명이었거든요. 이 200만 명에 한 사람당 한 오멜, 이 2리터씩의 양을 가져갈 분량이면 얼마나 많은 만나가 깔렸을까요? 아마 상상하건대 거의 산을 이루었을 겁니다. 산. 마치 만나로 된 산. 이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의 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보면 반석의 물이 하나님 내시거든요. 이 반석을 때려서 이 나오는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약수터에 나오는 졸졸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로 200만 명에 되는 사람과
그 같이 있던 가축들이 목이라도 축일 수 있을까요? 이 약수물 같이? 아마 상상하건대 이 반석을 때려서 나오는 물은 거의 폭포수처럼 터져 나올 정도의 물이었을 겁니다. 200만 명이 먹을 정도. 하나님은 이 많은 양을,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이 전부를,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매일 39년하고도 11개월을 주신 겁니다. 200만 명이 먹을 이 만나를 39년하고 11개월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족합니다. 항상. 우리가 욕심과 불의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굳이 원망을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게 배불리 먹고도 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간구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간구와 기도를 안 들어준 거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욕심이라는 걸 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진 것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너무 욕심이나 탐욕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겁니다. 만나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게 되며 우리가 얻어도 얻는 것이 아니며 있어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모세는 제7일의 안식일에는 나가봐야 만나를 거둘 수 없으니 전날에 예배한 음식을 먹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 몇몇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쫓아서 수고스럽게 나가서 거두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의 특징은 그날 거둔 건 그날 다 먹어야 되며, 만약 욕심을 많이 부려서 아침까지 남기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만나의 특징이. 근데 신기하게도 오직 안식일에는 그 전날에 준비한 만나를 벌레도 없고 냄새도 없는 싱싱한 상태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건 우리가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는다고 한들 누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헛된 것이 되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노력의 열매도 우리가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하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진행이 되고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성도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가볍게 생각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변수와 어긋남이 있습니까? 그 일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잘못되어 버린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고 또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니까.
세 번째 만나에 대한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은 그 무엇보다 철저하게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명령과 이 가르침, 말씀이죠, 말씀.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6일, 즉 안식일 전날에는 평일의 2배가 되는 만나를 거두게 하셨고, 다른 6일과는 다르게 아침까지 만나를 간수하여 안식일에 쓸 일용할 양식을 준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백성 중 일부가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경히 여기고 범하는 일이 발생하죠. 27절,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하죠. 좀 과오버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은 사람의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싸잡아 비난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이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싸잡아 비난할 정도의 이 일인지, 겨우 몇 명이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신 뜻에는 다른 의미의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에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엔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절하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던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애굽왕 바로에게. 출애굽기 10장 3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신 말씀은 좀 더 실감나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내 가르침을 거절하려 하느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행위만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깨뜨려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절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유니크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이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았는데, 현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애굽왕 바로와 똑같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가끔 같은 일을 함께 하긴 하는데, 같은 일을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며 약간 방관과 비협력적인 자세,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 본 적 없으세요? 마치 같이 일은 하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꼬고 있다라고 할까요? 표현을 하면. 그러다 뭔가 일이 잘못되면 엄청난 비난을 퍼붓죠.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듣는 척 만척 경히 여기고 원망은 불같이 거짓을 끌어내어서 뱉어낸 겁니다. 말씀은 가볍게 원망은 불같이. 이런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계속 발생되죠. 계속. 말씀은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원망은 조금만
조금만 뭔가 잘못되거나 조금만 뭔가 자신이 맞지 않으면 불같이 비난하고 끌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모세가 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각심을 느껴서 아예 안식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소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게, 얼씬도 못하게 강력하게 명령한 겁니다.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가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예 나오지 마라. 그냥 처소에 그냥 있어라. 모세가 현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척, 순종하는 척, 이 두꺼운 가면을 쓰고 척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꿰뚫어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어찌 우리의 진실성과 우리의 가짜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합당한 핑계의 말과 논리적인 정당성으로 우리의 행동과 믿음을 대변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 말에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이게 내가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옳은 일을 많이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을 얻기에는 절대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부적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이 인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만한 가치가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참 통곡할 일이죠. 통곡할 일. 기적을 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고 39년 하고도 11개월을 만나로 먹이시고, 그것도 보통 양인가요? 산같이 풍부하게 마치 산을 이루듯이 폭포수 같은 물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챙겨주시고 정말 풍족하게 또 정확하게 다 주셨는데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버리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잖아요. 약속대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합당한 적격한 자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자비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비의 은혜. 하나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절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절대 남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더 정말 옳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우리 석계교회 성도들은 진실된 마음과 늘 한결같은 성실한 신앙으로 이 이스라엘 같은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다윗이 받은 평가가 뭐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 조건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언제나 정말 진실된 신앙으로 또 성실한 변함없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반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